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봅시다. 29절에서 36절까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음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일찍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윗의 증거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들려지듯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2000년 전의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우리 인간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으로서 일을 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성령을 보내자고 믿어지게 하시고는 그 성령 받은 그 백성들은 그것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뭐하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간단한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보면 그렇단 말이죠.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우리가 있기 전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근원이 되어가지고서 이 세상 역사가 나왔고 다시 우리는 이 세상 이거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동그랗게 이제 원을 그릴 것 같으면 이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것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있기 전에 여기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다 펼쳐놓은 거예요. 펼쳐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 이 세계도 모르고 이 세계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이 세계에 펼쳐놓은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 주님께서 하셨구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영광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 농사를 힘들어서 지었더니까 그 농산물이 농부가 그 농산물에게 쏟은 그 정성을 열매로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이럴 때 꽃 영자로 쓰잖아요. 꽃 영광, 영화로울 영자. 어? 그러니까 꽃이 활짝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 꽃이 활짝 피는 것은 뭡니까? 꽃을 키워주신 분에 대한 뭐예요? 화답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볼 것 같으면 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그 공로를, 부모의 공로를 알 때 우리는 부모는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의 공을 모를 때 자식 내가 왜 키웠나 싶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벌리신 그 일들을 자기 백성에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 내가 이 일을 했다 좀 알아둬. 지금 오늘 본문도 이야기예요.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오른손을 높이시며 다시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러한 이 프로세스, 이 전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원칙을, 이 원리를 누가 정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이런 식으로 일할게 이거란 말이죠. 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을 할게 해서 그 일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를 다시 부활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해보고 혼자 다 했단 말이죠. 그래 놔놓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거 믿으라 이런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믿는 거. 참 쉽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성령을 안 받으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왜 그러냐면은 성령을 안 받게 되면 이 말씀 자체가 왜 그러냐면 성령을 안 받게 되면 주체가 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 있다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모든 말씀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받으면 뭐 하느냐?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것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주님이 했네. 이거 주님이 했네. 다시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예요? 창세전 언약 이야기죠. 그죠? 창세전 언약 이야기를 역사 속에 확 풀어놓은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죠.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을 누가 정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정했죠. 그러니까 잘 이야기하세요. 이해하세요. 창세전 언약을 풀어놓은 것이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역사 이야기가 결국은 한원을 하면 누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을 누구랑 언약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언약했다 그러죠. 그럼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역사라고 했으니까 그 역사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이 성경 이야기는 결국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언약하신 언약 당사자가 지키는 거예요? 언약 당사자지. 그 언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래서 모든 말씀은 누가 지켰느냐?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요번에 하나교회 갔더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거룩해 줘야 돼. 열심히 거룩히 성불하십시오. 내가 그랬거든. 성불하십시오. 그래. 거룩이 안 된단 말이죠. 왜? 거룩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역설, 반어법, 고건법. 해봐라 되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 남기기를 바라는데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만 영광이 되려면 우리는 전부 뭐가 돼요? 우리는 내 밑으로 전부 들어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지켜서 될 것 같으면 아들의 영광이 날아가 버리고 지가 나간다니. 지가 내 했잖아요. 내 했잖아요. 그게 반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우리를 개가천사 못 시키고 우리를 천사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을 좀 영화롭게 해라. 내 아들 영접해라. 내 아들. 근데 그 내 아들을 영접하고 내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뭐가 없어야 되느냐? 내가 없어야 된다니까. 나라는 주체가 없어야 된다니까. 근데 율법 안에서는 나라는 주체가 없어져요, 안 없어요? 안 없어져요. 죽었다 깨도 이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뭐를 해도 내가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정 행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게 결국엔 주체가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주께서 하셨다 같으면 그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영광 드러나야지. 주님이 드러나야지. 자기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뭐를 했다고 이렇게 했다 같으면은 결국엔 뭡니까? 그 주체는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거든, 불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구분을 할 때 사람들과 아마 이렇게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려고 같으면 이 다툼도 생기고 변론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그 주체를 잘 보란 말이에요. 주체. 결국 신앙은 주체 싸움이거든요. 주체가 누구냐? 똑같이 일을 했어요. 똑같이 봉사도 하고 똑같이 뭘 한단 말이죠.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 한 일을 누가 했다 그러고 자기가 했다 그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그러고 주님이 했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25장 같으면 양과 염소의 그 비유로 나올 때 양들은 보세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해놓고도 다 잊어버렸다니까. 내가 언제 그런 게 했지? 김은희 주사님 설거지 했죠? 언제 했지? 이래 나와야 된다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 설거지했다. 다음에 보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주의 은혜로 한 사람들은 잊어버려. 해놓고라도 잊어버려. 그거 언제 했지? 그게 양들이라니까. 근데 염소는 뭐냐? 딱 적어놔가지고 언제 했냐 이거 언제. 이 일 자체는 다른 거 안 했대. 똑같은 일은 했어. 발생이 됐어. 발생된 건 있는데 이 발생을 누가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했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염소들은 제가 했죠. 양들은 아닌데요. 우리 안 했는데요. 그럼 주님 그러나 했잖아. 안 했는데요. 아, 주님이 그때 내 안에서 했구나. 이걸 베드로를 뭐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랬죠.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이 없으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된다니까. 공급해주는 힘이 있는 사람은 하면 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냐 이거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은혜 준 사람은 하는 것이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움직인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주께서 알게 해둬야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니까. 이효진 집사님 저 이영희 보고 당장 지금 살기 힘들다고 내일 가가지고서 돈 벌어 오랄 것 같으면 그건 아니지.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지가 알아서 돈 벌러 간다니까. 때가 되면은.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니 왜 안 가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어떤 법적 관계 아래서 자기 기준에서 막 판단하는데 절대 판단하지 마시라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직까지 드러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를 기다리잔 말이지. 그 때를 그 사람을 안고 일어서게 하시고 일하게도 하시고 안 하게도 하시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우리는 뭐냐, 아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같은 패밀리를 이렇게 불러줬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리아카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야지 전부 다 앞에 가서 끌다 것 같으면 안 돼요. 그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죠. 아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한 사람이 있으면 잘 먹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이상한가요? 그걸 남이라고 생각하면은 미워지는 거예요. 저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처먹기만 한다. 이렇게 된다니까. 남일 같으면은, 내 식구면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죠? 이게 낯선 이야기인 것 같아, 지금. 내 식구는 절대 그게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들이 밥 다 해놨는데 내 새끼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 처먹으면 그건 미흡습니까? 고맙지, 오히려 고맙지. 잘 먹어줘서 고맙지. 제가 늘 염려하는 게 그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그래요. 연하 명 있을 때는 염려를 안 했다니까. 우리 집사람 그냥 다 하는데 지금은 숫자가 이렇게 좀 모이면은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 일이 목적이 될 것 같으면 둘이 싸움해가지고 음식 하나 둘이 치고가고 하는지는 몰라. 그러면 이게는 목적이 잘못되어 버린다.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컵라면 싸먹는 게 낫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컵라면. 한 끼 주일날 한 끼 컵라면 먹으면 되지 뭐. 어제는 저는 아침에도 라면 먹고, 점심에도 라면 먹고, 저녁에도 짬뽕 먹고, 오늘 아침에 라면 해줄까 이러더라고. 아, 싫어! 아니, 어제 아침에는 저기 갔다 왔다니까, 서울 갔다 왔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거 좀 먹자고 이렇게 해서 라면 끓여놨다니까. 어제 아침에도 라면, 오늘 낮에 여기 와서도 컵라면 하나 먹고, 저녁에 가가지고, 우리 문희사님 가가지고 짬뽕 먹고, 근데 아침에 우리 부인 가라사대, 라면 끓여드릴까요? 아, 싫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식구들이지만 모두가 이게 다 내 형제고 내 피부치라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뭘 했고 안 했고 이게 미운 생각이 안 든다니까. 무슨 미운 생각이 든다 이 얘기는 법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 내 안에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작동하면 뭐냐? 나는 했고 니는 안 했고 항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 법은 반드시 뭐를 근거로 해서 작동한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행위가 작동이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나만 그래, 나만 그래. 근데 김순남이라고 이름을 안 밝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러더라고 가지고 그 사람 왜 토요일 나만 와서 이거 청소해야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하지 마 그러면 내가 할게. 아 본인은 그런 의도는 얘기를 안 했는데 또 이상하게 돼버린데 또 이거 그런 의도는 얘기를 안 하는데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와서 토요일 날 그 하는 얘기 오장섭이 어디 갔는데요. 모르지 오장섭이 어디 갔는지. 쉬운 얘기로. 그래서 이제 가장 이게 뭡니까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형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안타깝지 그러잖아요. 그 제가 토요일 날 또 시간 있으면 좀 나오란 이야기가 다른 거. 여기 청소해봐요.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 오지자 하니까 몇 분 걸려요. 한 5분 하니까 똑같이 버리더라고.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통유리에서 깨끗해요. 한 달 청소 안 해도 먼지 안 생긴다니까 괜찮아. 그런데 하라는 이유는 뭐냐. 가서 모여가지고 그냥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라도 같이 입하고 하고 그것이 정이죠. 그게 그립다니까. 저는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부모님들 지금은 뭐 장모도 안 계시고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 했으니까 장인 장모님 계실 때는 제가 항상 명절 때 갑니다. 가는 이유가 가면은 노인네들이 자식이 모였다는 자체로 흐뭇한 거예요. 모였다는 그 자체로. 그래서 지들끼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밌잖아. 여러분들 실제 부모한테 갈 것 같으면 명절에 가면 부모님하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은 부모님끼리 얘기를 하고 자식들끼리 이야기하다 놀다 오잖아요. 그러듯이 같이 노는 걸 보면 부모는 그렇게 흐뭇해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바라는 거. 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아버지라 그러겠어요? 가정적인 의미로서 쓰겠어요. 그게 다 이게 표상학이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형제간에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형제간에 차별이 생겨가지고 그 차별 가지고 형제간에 반복과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싫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서 서로 우리는 잉여품으로 받았는데 그 잉여품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요걸 하나님 바란다니까. 그것이 이게 천국이에요. 그게 다른 게 없다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자체가 여기에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자체가 그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 일을 한 것을 너희들 좀 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계획하여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라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모든 계획들을 누가 계획했고? 주님이 계획했고 주님이 일을 하셨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사바사바 한 걸 딱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럼 자기 백성도 이거 보고 믿는 거예요. 이거 했네.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그럼 좋은 성경, 진짜 이 좋은, 뭡니까, 이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이럴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이해돼요? 그거를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걸 증거하잖아요. 사도들에게. 지금 보세요. 13,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이 얘기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건 승리의 표시인데 자 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예수가 이다이라서 죽였잖아요. 그럼 유대인은 예수가 틀렸다고 했던 거잖아요. 틀렸다고. 너는 틀렸어 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틀렸다고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가지고서 맞다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부활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걸 오른손으로 지금 들었다 그러니까 오른손 들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서 저 예수가 틀렸다 해서 죽였는데 그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우리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 야. 우리는 분명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가 이당이고 틀렸다고 해서 우리 예수를 죽였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틀렸다고 하면 그 예수를 옳다고 지금 해버렸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 비상이다, 비상.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 신앙을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뜯어고치는 일이 해야 되겠죠. 여기 사도 바울이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율법을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확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전부 예수로 재해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그게 사도 바울이 전부 그 일을 했다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오해했어. 잘못 이해했다. 그게 그 얘기가 아닌데. 잘못 오해를 하니까 뭐가 되느냐? 예수를 죽이는 게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럼 올바로 이해를 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나타났단 말이죠. 지금 제가 이거 이해가 돼요? 율법을 잘못 오해를 했을 때는, 잘못 이해했을 때는 뭐가 나왔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나왔는데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고 행함이고 자기 행함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법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 같으면 우리 눈이 바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특심이시 지키는 것을 난 신앙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걸렸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이다이라니까. 이 뺀돌거리는 게 어디 신앙이에요? 이건 아니다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인간은 난 신자로 취급을 안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답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정답 기준에 박아 채점을 할 땐 전부 틀려버렸다. 이게 아니단 말이죠. 김순나는 벌써부터 아니었고 그 정답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근데 내가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 정답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내가 정답이라고 썼던 것은 전부 뭐가 되냐? 틀린 것을 되어버리는 거, 오답이 되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었죠. 예수를 몰랐을 때는 유대인이었죠. 이게 유대인 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짓을 하니까 뭐 하느냐? 진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다라고 욕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한다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여러분들 신앙도 그런 걸 여러분 커밍아웃을 하세요. 옛날에는 아니야 나는 그 옛날부터 알았는데 그때는 살짝 숨겨놨다가 지금 알아 이러지 말고 나 사실 옛날에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를 읽고 보니까 틀렸더라. 내가 잘못됐더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려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도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을 알려줬듯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선지자예요. 우리 다 선지자예요. 우리 다 선지자라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 이런 일을 했군요. 이런 일을 했군요. 하나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시고 해가지고 이 일을 왜 했느냐?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몇 장이에요? 36절이에요. 36절. 3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야 정령 알지니. 이 얘기는 뭡니까? 사도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단디 들으라. 단디 들으라. 너희들 똑바로 들으라.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럼 자 보세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주와 그리스도가 누구의 주와 그리스도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참 주여.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잘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성령 받아야 그러는 거예요. 야 김순남이 네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 얘기는 그 주와 그리스도가 누구의 주와 그리스도예요? 김순남의 주와 그리스도지. 아우 참. 보세요. 지금 바울이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 설교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를 죽인 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죽인 놈들을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그놈을 죄송합니다. 그분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거든. 그러면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자체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보고 내가 주와 그리스도 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얘기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바꿔서 너희들의 뭐를 삼았다? 구원하는 근거로 삼아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하는 근거로 너희들은 이 예수가 틀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틀린 그 예수를 가지고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로 이렇게 일을 했거든. 그러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왜 그것이 주고 그리스도가 내게 그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주라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주라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대신하는 분을 주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을 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 이럴 때는 그냥 주님을 상대편에 앉혀놔놓고 주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 이럴 때는 당신이 납니다. 내가 당신 속에 복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보고 주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이렇게,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 대신 죽으셨네요. 이게 나온다고. 이게 주님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대신하는 존재예요? 나를 대신하는 존재죠. 그죠? 그죠? 나를 대신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나를 대신하는 그 대속주의 개념도 있고 그 대속주의 개념을 더 넘어가면 뭡니까? 그 대속주가 곧 나이고 그분이 곧 내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주라는 이 말을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임금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임금이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임금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거니까 나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니까. 거기 주님의 개념이라니까. 이해돼요? 그 주 개념을 잘 하시라니까, 주 개념을.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죽인 놈들 아니에요. 그 놈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삼았거든. 이 얘기는 곧 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아이쿠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를 죽여. 그러니까 그 다음 37절에 뭐라 그래요?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한다? 찔린다죠. 왜 찔려요? 이거 찔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찔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거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이거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 이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 죽인 놈이거든. 너희들이 예수 죽인 놈이거든. 그거 아냐? 그럼 그걸 알면 뭐가 나오냐? 주여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셔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신앙은 뭐하냐? 헬프미에요. 헬프미. 이걸 보고 다른 말로 긍휼이라 그런다. 긍휼. 이 긍휼이 구약시대에 갈 것 같으면 무엇으로 나타나냐? 자궁으로 나타나요. 자궁으로.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 자궁을 보고 이것을 뭐라 이걸 태궁이라 그러는데 이 자궁이 곧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뭐냐? 죄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그러죠. 그게 믿음이라니까. 자기가 개인 줄 아는 게 믿음이라니까. 따라합시다. I am a 개. 내가 개라니까. 내가 개인 줄 아는, 개는 뭐냐. 주인이 주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는 게 개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자기 가능성은 제로라는 얘기죠. 그죠? 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부정이 전제로 깔려주고 첫 출발해.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또 무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하냐? 부인하라고 했잖아. 알겠습니다. 부인할게요. 그걸 또 부인해야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뭐냐? 나 아니네. 관심사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부인이 뭐냐? 나를 보던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부인이에요. 나를 바라보던 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부인이라니까, 자기 부인이라니까. 나 없어요. 이게 부인이 아니고. 예수님 하셨네. 이게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니까. 이게 방언인가, 이게 지금. 나는 안 보고 예수님 볼게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예수님 볼게요 하는 것이 이게 뭐라 그래요? 두 자로. 믿음이라고 해서 믿어. 그게 믿음이 자기 부인이라니까. 믿음은 내 걸 믿습니까? 믿으라고 하신 분을 믿습니까? 믿으라고 하신 분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나를 안 믿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나 안 믿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나 부인할게요 하면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저 불교에서 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모든 사건들을 누구를 위한 이 사건이냐? 너를 위한 사건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를 위한 사건이다. 응? 너희들이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구원을 시키는 것이 이게 창세전 언약이잖아. 창세전 언약.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우현숙 집사님을 위해 가지고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창세전 언약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봅시다.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창세는 언약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을 푸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 여기서부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기 전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근거가 뭐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택했고 거저 주고 아들 삼아 주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 그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잉여품으로 뭐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선물 받는 거죠. 선물.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래요? 선물을 그런 거 선물. 선물 받으면 기분 안 좋아요? 선물 받아서 기분 좋아서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왜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럴 거예요? 기분이라는 거,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이 기쁜 소식. 이런같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 네 선물 받았잖아. 야, 고맙습니다. 그러면 선물 받은 사람 누구 좋아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선물 준 사람한테 감사해야죠. 신앙이 간단해요. 그럼 구원을 우리에게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죠? 그럼 누구 감사하면 돼요? 예수님 감사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그 뭡니까?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6절이란 말이에요. 6절. 6절하고 7절하고 바꿔서 읽으면 돼요. 6절하고 7절하고 바꿔서 읽으면 되는데, 보세요.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는 것이라?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그 문제 간단히 풀리잖아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가 요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건 결국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 농사를 잘 지면 이 곡식물은 곡식을 내줌으로써 농부에게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아, 그 아들의 핏뿌림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면 돼요. 그게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 뭘 이야기해요? 요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죽였는데, 예수 죽였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냐? 너희들 대신에 십자가에 죽은 분이다, 아이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찌할 거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시에 뭐가 나오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이런 악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다니까 백골난마이로소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감사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막 추상적인 게 아니라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해. 이 간단한 게 이해가 안 되면 좌판 깔듯이 쫙 깔아놓는 거지. 골라잡으라. 나를 모르겠다.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나 골라잡으라 이런다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간단해. 지금 어려워요? 이봉남 선생님 어려워요? 어렵죠? 쉽게 설명한다니까. 이 먹어본 사람은 쉽게 설명이 돼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그 맛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지 말고 그냥 먹어보면 한다니까. 먹어보면. 조일장 맛을 알겠어요? 성경 어디를 펴도 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결국 성경 전체는 누구 이야기가 나와? 뭐 예수님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무엇이 정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할 것 같으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점점으로 일어났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시작부터, 창세전 언약부터 시작이 어디로부터 겨냥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겨냥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겨냥돼서 여기서부터 신약이 흘러나오는데 이 신약도 결국에는 뭐냐? 그 아들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나타나니까 이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 결국 여기 뭡니까? 천국에 가면 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우리 발걸음을 돌리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다 이루셨구나. 저분이 다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 그냥 우리는 신약에 와가지고서 성화주의자들 같이 내가 성령 받아가야 하는 말씀대로서 예수도 필요 없고 내가 성화돼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창세전 언약 자체가 그걸 겨냥하고 있지 않다니까. 언약 자체는 결국 뭐냐? 그 아들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찬미하는 것으로. 그럼 그 아들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만찬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이방인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이방인들이 찾아왔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화목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이제 온 세계 우주적으로 하나 생겼어요. 교회가 하나 생겼다니까. 이 공교회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 때릴 때, 말 잘 안 돼. 공회로 모이고 하는 것이 그 공회가 개토릭 교회가 아니에요. 개토릭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생겨진 이 교회를 말한다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우리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모여진 것이지. 내가 교회이고 내 하나가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고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 사건들을 지금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어지게 해줄 것 같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뭐냐? 사는 거예요. 사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네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네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주구장창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느냐?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다 하셨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네.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을 키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서 말이야 그 자식이 성공을 했다 그럽시다. 그 성공한 그놈이 한다는 소리에 인터뷰 딱 했다니까 우리 이영남 집사님이 인터뷰 딱 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할 것 같으면 내가 잘나서 했습니다. 할 것 같으면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쌍놈 새끼 저거 때려 죽이자. 이런 말이 나오지, 그죠? 그럼 그 아이는 진짜 알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 이렇게 해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 아이가 그 일을 한 것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그 일은 실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아이는 뭡니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돌리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기쁘단 말이죠. 실제 그 아이에게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우리가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어줬잖아요. 믿어지게 해줬잖아요. 그게 믿어지게 해주신 건 그것에 감사해야죠. 내가 믿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누가 묻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물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할 것 같으면 난 한 것이 없고 주님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 정답이라. 우리가 내놓은 저기밖에 없다니까. 거기 뭐 내가 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 들고 나온 사람이 인간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했다잖아요.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한 놈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뭡니까? 그날에 주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 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쌤쌤이라니까 바리새인이 그 놈들이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한 걸 근거로 해서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불법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을 법으로 바꾸면 불법이 돼버린다니까. 은혜를 줬으면 은혜가 드러나야 돼.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으면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놨는데 우리는 뭡니까? 나를 구원해준 예수는 싹 사라져버리고 구원받은 지를 자랑하고 있잖아.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법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식으로.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앞에 딱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이랑 거울 앞에 우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너 했어 안 했어? 안 되는데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주님 하셨네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봅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12절입니다. (14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완전히 해 뜬다 그러죠. 지금 그죠? 완전 발가벗기잖아요. 발가벗겨서. 그 발가벗기는 목적은 뭡니까? 죄를 발가벗기면 뭐가 나와요? 죄 아닌 게 없겠죠. 그죠? 은행심사 모든 것이 죄를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좌우지간 해를 쳐가지고서 전부 다 이게 죄를 들춰내가요. 죄를 들춰내고 나고는 뭐냐? 너 이렇게 죄인을 고발로 해놔갖고 뭐하냐? 요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 대제사장 눈길을 조리를 돌린다니까. 저분이거든, 저분. 너 요런 죄 때문에 저분이거든.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우리를 발가벗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요 말씀이 무슨 말씀에 이어서 나오느냐면 안식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온다니까. 안식. 지금 보세요. 그 앞절에 보세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의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 안식이 뭐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을 그렇죠. 그죠?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곧 뭐냐?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우리를 항복하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되느냐?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뭐가 되느냐?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난 것이 되어버리죠.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안식이 된다니까. 안식.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신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으로 초대하잖아요. 여호와의 안식으로.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1장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말이야 그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만든 장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간 속에 채우는 일을 하잖아요. 채우는 일을 다 하고 나가지고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죠. 근데 그 일곱째 날 안식을 무슨 안식이라 그래요? 누구 안식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래요. 왜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여호와의 안식에 우리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잖아요. 초대하는 거. 이해되죠? 이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하는 것을 다른 말로 천국 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잔치. 잔치집에 가면 흥겨워요. 기분 나빠요.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술도 많고 말이야 많다니까. 거기 가서 먹으면 돼. 먹고 마시고 잔치집에서는 딱 하나만 하면 돼.
누구 기분 맞춰주면 돼요? 주인 기분 맞추면 돼요. 주인 기분 맞추면. 먹으면서, 참, 세상에서 이런 음식은 여기밖에 없을 거야. 참 최고야. 이럴 때 그 주인을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잔치집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리라 해놓는데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천지 만물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그럼 우리는 그 천지 만물 속에 이루어진 그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식에 초대가 되느냐?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아가지고 뭐 하냐? 여호와하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뭐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우리를 초대를 했다니까.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나놓고 상 다 차려놔놓고 내 자리로 딱 마련해놔놓고 이리 와라. 이거 딱 앉아. 제가 아가서를 쓰면서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기가 나와요. 깃발이 나와요. 깃발. 술라미를 뭐냐면 저 솔로몬이 이 여자는 내 깃발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는 그 깃발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어떤 현상이 딱 드냐면은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갈 때 비행기에서 트랩을 딱 내릴 것 같으면 대통령 옆에 누가 있어요? 영부인 있죠? 영부인 있죠? 그 영부인이 그런 거야. 내 겁니다. 다 이게 소개해주는. 나 그게 인상이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가 서 있는데 에스더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뭡니까. 하만이라는 놈이,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럴 때, 그런데,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뭡니까. 에스더를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간택을 해가지고서 이 여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딱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만유가 있는데, 만백관이 서 있는데, 만약에 우리 김은희 사람 탁 불러가지고서, 내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영광이 어떻겠어요? 맛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사람은, 여자는 남편의 위치에 따라서 여자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독자적으로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요. 내 남편이 대통령이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혜택이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럼 아내는 뭐 해야 되느냐?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그늘을 벗어나면 안 돼. 이 남편이 나를 존재케 하는 그늘이다. 그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그 아들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자랑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자랑만 하고 살아야 되겠죠. 예수 자랑. 그 예수 자랑하는 것이 곧 뭐냐? 신앙생활이라니까. 한 주간 더 열심히 예수 자랑하세요. 다른 거 없고. 비록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 예수님이 만화의 왕이라니까. 내 꼬라지 보지 말고, 내 꼬라지를 보면 우리는 부활의 바위에 올라가서 또 뛰내려야 돼. 그러지 말고, 내 꼬라지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우리 신랑을 보라니까.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죠. 그죠? 그분이 착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트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지금 누가 서야 돼? 예? 박영희 집사님 그거 서고 싶죠? 쉬는 게임이네. 그 옆에 탁 서야지. 그럼 그거 하는 거 있어. 옛날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외국 순방 갔다 꼭 옆에 조그마한 사람 한 사람 서가지고 손 이래 흔드는 사람 있죠. 그 누구겠어요? 누구 뺨 믿고? 우리 집사람 보고 가라 그랬더니 못 간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지 신랑이 아니거든. 신랑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뭡니까? 그의 신부로 삼았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받을 그 영광 속에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초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초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나중에, 지금은 이 땅에서는 그냥 비록 이렇지만은, 그때 가가지고 한번 보잔 말이죠. 그때 가서 한번 쫙 서가지고, 조상민 목사님, 딱 서서 말이죠. 그때는 웃으시라고. 지금 표정도 연습도 좀 하시고. 그럼 원수들이 난리가 나죠. 배가 아파 죽을 거야. 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가지고 오른손으로 높여가지고 탁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이다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웃을 때 그 인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아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보통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받은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 깔보더라도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으시고, 보자. 나중에 보자. 그래. 응? 그렇게 해서 이겨내셔서 좀 징징거리지 말고, 울지 말고, 응? 좀 돈 없어도, 그렇게 죽지 말고, 없으면 얻는 대로. 그럴 땐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이 돈 없이 사는 재미 모르지? 그렇게 한번 이겨보라고. 세상 가치를 여러분들 영적 가치를 이겨냈어요. 우리 다 그거 받았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한 주간도 이 웃는 표정하고 다음 주 내가 기억 검사할게 아주 어떻게 웃고 돌아다녀 웃는 모습 그 모습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놀라우신 이 구원이 참 이렇게 놀랍고 또 놀랍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입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죽어주신 것도 모자라가지고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한 주간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